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을 때 9절과 10절 말씀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소망아 일어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험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일명 해골 골짜기라고,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수없이 많은 뼈들이 수북히 얽히설키 쌓여있기 때문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동토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보기에 흉하고 냄새가 나고 두렵고, 그리고 참 볼 수 없는 참상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납골당, 봉안당에 가서 무수히 많은 이 봉안당에 이제 이 유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누군가 이렇게 물었어요. 능히 살겠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대답할 가치도 없는 생각이라고 그렇게 일축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에스겔에게 하시는 상대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것은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0.01%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어진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겔의 믿음 있는 대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 대답은 주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주님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생명이 끊긴 마른 뼈들이지만 능히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칼빈이 아주 멋진 말로 믿음을 정의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눈은 감고 귀만 기울이는 것이다. 눈은 감고 귀만 기울이는 것이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눈으로 볼 필요는 없고 귀로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쫓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눈앞에 흩어져 있는 뼈들에 대해서는 눈을 딱 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의 생기만 들어가면 능히 살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는 교회 설립 33주년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긴 터널을 지나왔어요. 이제 출구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로 우리 소망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33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이종국 목사님께서 그때 가지셨던 비전이나 품었던 마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마른 뼈들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누구일까? 좁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형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넓게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도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뼈가 이미 죽은 지가 오래돼서 아주 말랐더라라고 말을 해요. 아주 말랐더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심령이 메말랐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의 사랑이 아주 말랐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말랐고 주의 말씀에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가르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 누구일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을 해요.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10지파, 그리고 남쪽 유다는 이 12지파 중에 2지파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했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남과 북이 다 망했어요. 왕족과 귀족들, 심지어는 부녀자들 모두가 포로로 잡혀갔고 남은 자들은 죽거나 사방으로 흩어졌고 마치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소생할 만한 희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생각하면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뼈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이제 남은 축정이 같은 우리의 형편이 아닌가 생각하며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봅니다. 따라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결단코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거기 고통과 거기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처음 우리 소망의 교회가 설립될 당시는 어땠을까요? 과정 중에 만났던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1995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995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11월 18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아마 그날이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토요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교회가 곧 부흥하겠어요. 곧 부흥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은 다 손님들이에요.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저는 설립 멤버를 한 명도 구성하지 않고 교회 개척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족만 그때 우리 하영이가 3살 때, 4살 때인가 그렇게 되죠. 가족만 예배를 드렸어요. 참 깝깝하죠. 다른 사람처럼 그냥 일찍 개척을 시도했더라면 더 좋을 건데 저는 개척을 안 하겠다고 버팅기다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떨까?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오매불망 제가 교회 개척교회를 하기를 기다리던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개척하면 합류할게요. 근데 저는 그 말에 한 번도 네라고 대답한 적이 없어요. 아니요예요. 왜냐하면 저는 개척할 때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거예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새벽 예배를 하기 위해서 나갔죠.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제 집사람하고 같이 나갔어요. 그런데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딱 일어났더니 낯선 여자분이 한 분 와 계세요. 와, 누가 오셨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그날 이후로 1년이 되도록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새벽에만 나오셨던 분이세요. 근데 제가 굉장히 궁금해요. 누굴까? 왜냐하면 그분이 안 오셨으면 교회 개척하고 첫 예배 때 우리 부부만 예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이후로 우리끼리만 예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낮 예배 때도 오후 예배 때도, 그리고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낯선 분들이 오세요. 교회를 개척하고 11월 달에 개척하고 그 다음 연도 4월 달에 부활주일쯤 돼서 교회를 한 50여 명 정도가 등록을 하셨어요.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막막하죠.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제 교회가 아니잖아요. 제 개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33년 전에 개척할 때 우리 이 목사님께서 청주에서 개척을 시작하셨다 그래요. 개척을 하고 열심히 1년간 가르쳤는데 대학생들만 자꾸 오는 거예요. 대학생이 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는 대학생이나 주일학생들만 많아지면 교회가 고민이 깊어져요. 무슨 고민이요? 재정적인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마 똑같은 고민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께서 이 안산으로 교회를 이전하시고 안산에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셨어요. 무수히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 정의택 장로님께서 오후에 은퇴식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 33년사에 은퇴 장로는 1호세요. 그 전에 장로님들이 몇 분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몇 분 계셨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한전에 떨어지셨구나. 기한전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세우시고 나를 임직자로 세우셔서 임직을 행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어요. 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은퇴하게 돼서 여러분 이제 그 자리를 물러날 때는 기한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전에는 기한전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안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온몸 다해서 헌신하며 수고했던 이들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기억할 수 없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흘렸던 눈물, 그분들이 흘렸던 땀, 그분들의 수고, 그분들의 헌신, 어느 무엇 하나도 헛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미랄들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내년 우리가 34주년을 맞이할 때는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소망의 교회를 얘기할 때 원로 목사님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처음 교회를 개척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30여 년 동안 섬기면서 오셨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들어야 해요. 왜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를 잊은 민족은 희망이 없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어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그런 과정을 듣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3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우리 소망의 교회를 완성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생기를 주소서, 이 생기로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소망의 교회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3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기도 없이 또 기도하며 전도했던 그 열정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벽을 깨우리도다라고 말했던 다윗처럼 기도하고 세리처럼, 요나처럼, 엘리야처럼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이 있음에도 세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좌절, 낭망, 포기가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새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제 다시 재도약을 위해 주님께 플러그를 다시 꼽고 재충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마른 뼈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른 뼈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5절 말씀해 보면 5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것이 무엇인가요? 생기운동입니다. 생명운동입니다. 부활운동이고 재도약운동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혹시 여러분이 어릴 때 놀이를 하면서, 그리고 조금 이제 젊은 세대는 학교에서 여러분 공작 시간에 찰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시죠? 찰흙을 가지고 만드는데 어떤 친구들은 제주가 와서 아주 탱크를 잘 만들어내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쉬운 것이 머리 하나, 몸뚱아리 하나, 팔 하나씩, 그리고 다리 이렇게 만들어놔서 붙이면 되니까 사람 만드는 게 제일 쉬웠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어서 세워야 되겠는데 잘 서질 않아요. 이게 세우려고 그러면 또 넘어져갖고 그냥 부러져 버리고, 넘어져서 부러져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왜요? 걸어서 막 간 거예요, 어디로? 정말 그럴까요? 상상이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차를 흙으로 만든 사람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어요. 코도 만드시고 눈도 만드시고 귀도 만드시고 입도 만드셨어요. 팔도 만드시고 손가락도 다 5개씩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움직이질 못해요. 왜 움직이질 못할까요? 마지막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생기가 무엇일까요? 이 생기를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말을 해요. 헬라어로는 푸누마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는 바람, 기운, 성령, 영이라고 하는 여러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흙동이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러한 생기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후 하고 불면 이 진흙이 살아있는 사람이 돼갖고 막 움직이고 돌아다닐까요? 우리에게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시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의 가족들이 일어설 수 있는 생기운동이 필요해요. 영적인 각성운동, 루아흐, 그다음에 푸누마 운동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7절에 기적이 일어나요. 이 뼈, 저 뼈가 서로 덜그럭거리며 소리를 내고 뼈들이 서로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광경을 보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무서워서 벌벌 떨지도 몰라요. 수국이 쌓여 있었던 그 사람 뼈가 다 일어나서 여러분 덜그럭거리며 자꾸 움직이더니 앙상한 이 뼈만 있는 그런 이제 골격들을 만들면서 다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런 무서운 일이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다 서로 이 들어맞기 시작하고 8절을 보니까 여러분 골격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골격이 만들어지고 힘줄도 생기고 살도 붙고 가죽도 덮였어요. 사람의 모양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생기가 없을 때는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즘은 마네킹도 어쩌면 사람하고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은 마네킹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깜짝 놀라요.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여러분 이 마네킹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도로 공사하는 데서 이거는 움직이기는 하잖아요.
생기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입만 열면 모태가 입에 담겨 있어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입만 열면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게 돼요.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라고 하는 거예요.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처음 골짜기로 인도되어서 그곳에 왔을 때 에스겔 눈에 보였던 것은 마른 뼈들만 보였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잠시도 거기에 머물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기가 그들에게 불어왔을 때 그들은 생명이 됐어요. 그리고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큰 군대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이런 책들을 우리가 보시면 이 포로 생활과 다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이들에게 소망이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은 70년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도무지 소생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이들이 살아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또 여러분,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부활에 관한 약속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00명일지라도 그들 가운데 생기가 있다면 그들은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울 때 미디안 군사는 10만인데 그 10만과 싸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군사를 모집하게 해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다 돌려보내게 해요. 마지막 남은 정해야 된 사람이 300명이에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디안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소수일지라도 그 소수를 통해서 생산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이 극히 큰 군대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들을 계속 지적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전달을 해요. 이게 여러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그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대한 생각으로는 늘 안지나 서나 자나깨나 예레미야에 대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 주어질 말씀을 사모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예레미야를 혼내주고 어떻게 하면 예레미야를 죽일까, 이 생각만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참 많이 던져요. 우리가 여러분 음악을 듣다 보면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 나부코를 우리가 들어요. 그 곡을 듣다가 어느 순간 이거는 내가 많이 들었던 거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죠.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무엇을 연상하면서 곡을 쓴 거냐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연상하면서 써낸 곡이에요. 정말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데 다만 하나님만 본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돼요. 이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4절 말씀 중에 보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요약하면 생기야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에스겔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또 여기에만 죽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길을 전환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의 가족들과 소망의 교회 현재와 장래가 있습니다. 여기에 새 출발의 길이 있고 재도약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야 들어가라. 이것이 새 생명이고 이것이 재도약입니다. 그런데 재도약이 너무나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을까요? 내가 하면 어려워요. 나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하면 가는 길도 힘들고 이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우리가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고국 재건을 위해서 그가 돌아오게 되잖아요. 늘 고국을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기도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방문자들을 통해서 고국이 아주 황폐화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가 들으면서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것을 황폐화된 것을 재건축하게 해주세요. 성벽을 수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획기적인 그 역사를 통해서 재정 지원을 나라로부터 받으면서 여러분 와서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올 때에 방해자가 외부에 있지 않았어요. 내부에 있었어요. 내부의 방해자를 끊임없이 만나게 되고 그 방해자 때문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마침내 그 일을 완성해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움츠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슴을 열어 제쳐놓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죽은 영혼이 살게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소망의 교회가 능히 살겠느냐? 재도약할 수 있겠느냐? 뼈처럼 마른 너의 사고방식이 능히 살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능히 할 수 있나이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사고로 우리가 답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목회자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 사역들을 하는 것은 목회자에겐 큰 즐거움이에요. 큰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한 주간 동안 특세를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했습니다. 홍해를 가로막을 때에도, 마실 물이 없을 때에도, 먹을 양식이 없어 절망하며 원망 불평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하셔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책임지시는데 때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 온갖 불신앙적인 행동을 자행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를 보라.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여러분 보면서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빈털털이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있어. 그게 무엇일까요? 주님의 권세예요. 주님이 주신 배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집에다 두고 오셨나요? 아니면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세요? 아니,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으셔서 아예 휴대를 안 하고 다니세요? 매일매일 주님의 권세를 힘입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회당장의 딸이 죽어 슬픔에 울부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야. 자고 있어.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딸이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꿈 하세요. 달리다꿈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어디서 달리다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깨꿍이요? 그러더라고요. 깨꿍.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말 되더라고요. 잠자는 사람에게는 깨꿍 그러면서 깨우잖아요. 네? 우리가 여러분이 달리다꿈이라는 말은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곡이 있잖아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꿈.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소망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 음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응답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소망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그 목적을 따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우리에게 소망의 교회를 맡겨주셨고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며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일어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망아 일어나라. 소망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다 같이 다시 한번 해주세요. 소망아 일어나자. 소망아 일어나자. 33주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일어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